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276명이나 타고 있는 이 큰 배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주관하에 항해하고 있었던 배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새 배 선장이 바뀌었나? 배 지도자가 바뀌었나? 배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뀌었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을 다독이고 격려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안전하게 무트로 상륙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바로 그 배에 타고 있는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죄수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의 선장이 베닉스로 가려고 했었던 상황부터 바울은 큰 위험을 당합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라고 말한 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전 말씀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고 결국 항해를 이어오다가 이렇게 큰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난당하게 되었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큰 폭풍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짐짝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에 있는 기구까지 다 바다에 던지고 그들은 14일간이나 먹지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조난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담대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배에 탄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보내신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23절부터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황제죠.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배를 탄 사람들 다 소망을 잃은 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바울의 태도는 히브리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 배의 선장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자의 자리, 그들의 지도자의 자리로 바울을 세워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 자기의 제한적인 어떤 지혜나 총명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진 자,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노아라는 사람도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홍수 심판에서 그는 온 가족을 구원했고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 그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넘실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굳게 붙들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모두를, 배 안에 있는 모두를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참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앞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되고 구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